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가운데서도 베드로전서는 고급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 부유층, 지도자층에서 사용하는 아름답고 수려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짜임새 있는 것 같아도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시장 언어, 다시 말하면 정확히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반면에 이 베드로전서는 고급 헬라어, 수려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하고 의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상 언어로 사용한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갈릴리는 변두리 사람,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급 헬라어를, 이런 문장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비하고 의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넘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사람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들이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말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적게는 남자만 3,000명, 많게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여러분 한 번 설교하면은 거의 한 10,000명 이상씩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영접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저렇게 어떻게 지혜가 있고 저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말했고요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누가?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우리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신라의 신라의 여러분 로마식 표기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급 헬라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시비한다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수려한 문장으로 기록된
요약이 잘 돼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사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늘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요약이 잘 돼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체크리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여러분들이 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먼저 배경적으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나는 장로다 그러거든요. 나는 장로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고 나도 장로다 그러거든요. 나도 장로다. 근데 장로, 공동체의 리더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장로인데 공동체의 리더로서 꼭 갖춰야 될 게 뭔가 하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5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어떻게 막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봐요. 진짜 사랑을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해봐. 내가 무언가를 막 해주고 싶어서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보면은 아이고 오래 살았는데 뭘요? 그게 아니고 저는 금방 알아요. 부부간에도 진짜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고 뜨거운 분들을 보면은 서로 막 해주려고 해요. 서로. 아직도 뭐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조금은 식은 거예요. 조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반드시 자원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원함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예요. 자유함. 자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과 상황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기 때문에 이익 따라가는 거고요. 자원함이 없으니까 타인의 시선 따라가고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힘이 되고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므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자원함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으면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짜증이 나거든요. 억지로 해봐요. 여러분, 절대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짜증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안 해버려요.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다윗이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유혹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왕에 관한 싸움이에요.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억지로 권력적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작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은 예수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와 신앙 친구가 중요해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참석만 해도 내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삶을 따라가거든요.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만 해도 내가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본받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내가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해서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내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듯이 내가 막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겸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깨끗해지고요, 겸손하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요, 겸손하면 우리가 지속성을 갖게 돼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여러분 마귀적인 특징인데 교만해봐요. 그러면은 더러워지고요. 반대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고, 교만하면 그릇이 좁아지고요, 교만하면 여러분 계속 절대 사용받지 못합니다. 일회용으로 끝나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높여주신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높여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줘도,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줘도 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도 안심인 사람이 돼야 축복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 축복해주면 망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높여줘도 괜찮아. 이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복을 받아도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사람, 이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절에 교만하면 대적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것이 지혜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은혜가 넘쳐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져도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품으면, 따라해봐, 염려를 품으면 우리는 다 망가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염려를 품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를 품으면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염려를 품으면 다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염려는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자원함, 본의됨, 그리고 겸손함. 이게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해지거든요.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고 여러분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면 안 돼요. 본이 되는 삶 안 돼요. 겸손함이 안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 이 원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여러분 염려가 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말아요. 바로 토스하세요. 토스. 염려가 나한테 오면 바로 토스하셔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그 여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폭탄 돌리기 하는 거 봤어요? 폭탄 돌리는 거 못 봤어요? 딱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타들어가면서 몇 초 안에 이제 터져요. 그러면은 막 옆 사람들에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거 꼭 아직 못 보셨나? 아무튼. 그러면 이걸 나한테 왔어. 그게 왔어. 진짜 폭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한테 왔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옆 사람한테 줘야지. 거기서 조금 이제 자기 깨가 있는 사람 좀 오래 가지고 있다가 터질 때쯤 옆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터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요. 근데 여러분 폭탄이 오면은 제일 수가 뭐냐면 빨리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거 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요. 바로. 아직도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자, 수박밭에 가면은 여러분 수박을 이렇게 다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트럭에 실잖아요.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사람이 줄 서가지고 수박을요 막 던져. 그럼 받으면 그 사람이 받고 가만히 있어요? 바로 옆으로 또 던져요. 받으면 던지고.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손 그냥 사실은 잡지도 않아요. 손만 탁탁 던져요. 탁탁. 아직도 한 사람이 또 이해를 못해. 그냥 수박이 오면 그거 잡지도 않느냐 그냥 바로 토스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던져버리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염려는요, 홀이라도 1초라도 붙잡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라 이 말은 경건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요, 맑은 정신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으로 많이 살아요. 그냥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물론 감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정이요 너무 잘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감정으로 맑은 정신으로 근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막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 하고 목이 새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냥 순교할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해. 근데 어느 날 보면 찬 냄비가 돼 있어요. 이게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이 근신은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에요. 깨어서 그래요. 깨어서는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로부터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한 원수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시험 중에 시험이 뭔가 하면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성경에 왜 마귀를 써놔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따라하십시오. 마귀는 엄청 싸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나게 싸돌아다녀요. 오늘 성경에 그 두루 삼킬자를 여러분 찾으라고 두루 막 싸돌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전하고 전화질하고 그러면 저 마귀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대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 절대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를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마귀하고 연관시켜요. 마귀가 막 전능한 것처럼 모든 것을 마귀가 다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새벽잠이 많았고, 잠귀신이 역사에 잠귀신, 무슨 잠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잠귀신이 역사한데 잠귀신이.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1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자기가 늦게 자놓고. 이 추운 날 여러분 막 돌아다녀 얇은 옷 입고 운동 온다고. 그리고 다음날 기침 컬럭컬럭 하면서 기침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도 안 돼. 자기가 관리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명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마귀는 떠나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하는 거죠. 다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물론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해요. 타락을 의미합니다. 타락. 바벨론은 악한 원수 마귀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 여기서 절대 헷갈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5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염려를 맡기는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이 5가지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계속 킥고잉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